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과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얻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심령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조히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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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사람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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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따라 귀한 은혜의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자를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비겁함, 불의함에 대한 침묵, 이기적인 모습,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 이 같은 죄악을 애통하며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우리의 성품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훈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악되고 어리석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는 나라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국민 모두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태국, 일본,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 속에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사 맡겨주신 복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세우신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토요 전도와 토요 놀이터를 통하여 만나는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씨앗이 심어지게 하옵시며 또한 태국 선교 일정과 과정 예배 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되길 원합니다. 또한 6월 3일 날 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야유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드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또 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힘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도 보고 지영이 목사님 보세요. 보고 은지도 은비도 다 보세요. 다 이름 한번 불러보자. 자, 네, 됐어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잡혔어요. 왜 잡혔지 스스로? 그래,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는데 오늘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됐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지? 이렇게 생겼어. 예수님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뭐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늦게까지 누가 나를 잡을 거냐, 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다, 너희는 다 같이 하나다
라는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거 웬만하면 이거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랬죠? 그렇지. 이 기도가 3번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빨갛게 써 있는 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마음에 꽉 채워질 때까지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했고 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지.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어. 내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하나님 때가 됐어. 어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자,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근데 그냥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군대들이 막 쳐들어. 예수 잡으러 오자. 어머, 예수님은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한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야.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막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뽀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원래 인사할 때 뽀뽀하는 건 뭐냐면 사랑해요 라는 뜻이야. 근데 가룟 유다가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신호로 뽀뽀를 한 거예요. 배반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뽀뽀를 한데도 예수님 다 하셨어. 이게 네 신호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에 있을 때 안 잡아가고 지금 이렇게 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 지금이기 때문이야. 지금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야. 자, 잡아가라. 예수님이 만약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군 천사야, 저들을 잡아라 이러면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다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잡아가라. 근데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칼을 가져가서 덤벼라.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다. 베드로 아저씨가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을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고 가셨어. 칼을 가지고 나타나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되게 많은 사람은 도망가자. 우리도 예수님 제자니까 잡혀갈 수 있어. 도망가자고 막 도망을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를 살살 쫓아오다가 너도 예수님 제자지 하고 그 사람을 확 잡으니까 아이고 걸음만 나 살려라. 그리고 세상에 위에 있었던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어. 제자들이 뭐 했어? 다 도망간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는데 와, 예수님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일세. 군대가 더 힘세네. 군대가 나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요 했던 촉에 있었던 베드로 아저씨.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막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불을 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베드로 제자가 내가 예수님 제자인가 하면 나도 저렇게 잡힐 텐데 아니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 제자 맞아요. 당신도 내가 본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 예수란 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남자가 내가 봤어. 너 예수님 제자여가지고 그 밑에서 함께 예수님이 한 거 다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가 울었을까? 예수님 그랬잖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이나. 갑자기 닭이 꼬끼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도 너가 나를 떠나지 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다 아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우셨대. 봐봐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뭐로 보여? 끌려가는 걸로 보이죠? 아니야. 예수님 스스로 가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왜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끌려가거든. 힘없이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칼 들고 나서기도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도 가고 도망가다가 옷도 다 벗어놓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는 줄 몰라서. 왜 제자들이 이럴까요? 제자들 딱 하나야.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예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안 맞았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할 거라 그랬어? 살아날 거라는데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어려운 일이 막 닥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우리도 그래. 우리도 봐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 안 나는 줄 알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걸 기억 못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할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억을 못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자꾸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갔다가도 도망가고 칼 갖고 휘두르고 몰라요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성경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 얘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부활해서 나랑 영원히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막 전전긍긍 친구랑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내가 안 놀 거예요. 그 위험해. 나 그래도 막 꽉 잡고 그거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한번 해볼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다. 이 말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바래요. 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기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좋습니다. 우리 이쪽 편에 앉으신 분만 해볼까요? 네,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우리 이쪽 편에 계신 분, 숫자가 조금 적으신데, 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네,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한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불의한 재판 의로운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두 번 우는 닭들 도움을 좀 받으시고 같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정에 초대하셔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가면서 우리 카톡방에 다들 이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한 분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게는 가족 모임의 유일한 안식처가 교회 모임입니다.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막 돼요. 내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정말 유일한 안식처라고까지 고백해 주시는가? 두 번 우는 닭이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주시는가? 막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분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참 귀하고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으려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도 참 귀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 드디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내가 막 바라고 기다리던 게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라고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길 내가 기다렸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끌려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같이 봐왔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과 잡히시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그룹들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이제는 홀로 마지막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 홀로 서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은 정말 귀한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내 인생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볼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 마지막에 홀로 섰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홀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셨는지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검과 몽치를 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끌고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먼저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가 다시 지금 현직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때가 아직 동이 트기 전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밤에 벌써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미 장로들이 와 있었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55절 보니까 이 모임을 공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이름 부르는 유대인의 자치기구 중에 가장 최고의 그 의결기구입니다. 비록 로마 밑에 그 식민지였지만 로마도 이 산헤드린 그 공회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총의장이 되고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70명이 모여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의 기구가 있는데 원래 이 회의는 아침에 회의가 열립니다. 이렇게 깜깜한 야심에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회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심한 밤에 갑자기 공회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요즘처럼 뭐 비상 연락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주로 누가 모였겠습니까? 미리 다 입 맞추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같은 한 패거리들이 주로 모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회는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공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모인 공회가 이 로마의 인정은 받았지만 사형을 결정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아직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밤에 서둘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55절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증거들을 이제 딱 내세우고 이 증거에 의해서 이러한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형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말로 중차대한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그런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할 만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조금 말다툼 논쟁한 거 말고는 딱히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춰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이 유대의 재판은 원래부터 율법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것이 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불러 모으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 같은 말로 입을 맞춰야 되는데 급하게 불러 모아서 거짓 증언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끼리도 입이 안 맞아서 이 2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딱 결정을 하기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그럴듯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다시 지으리라라고 했다라는 말인데 그것도 서로 입이 안 맞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지을 거야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은 있었지만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이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증거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죄목도 없고 지금 계속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지금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으신 장면을 지금 마가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재판받는 장면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고 대부분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재판을 받고 거짓 증언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이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들을 쭉 자세하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한 제대로 구성되지도 못한 공회를 열고 증거도 없어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짜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거기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중에 그 죄인은 누구냐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 불의한 재판과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딱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재판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 가운데 불리한 거짓 증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침묵하고 대답 안 했단 말은 같은 말이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지금 마가는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불의한 재판에 이렇게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재판에서 여러분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말씀 잘하시죠.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상대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입만 열면 이 재판의 불의함부터 거짓 증언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전부 다 줄줄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고 거짓 증언들 다 무효화시키고 풀려나기에 충분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꾹 입을 닫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재판을 무효화시키고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셨었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마음으로 이미 순종이 끝난 예수님이셨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충분히 뒤엎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 순종을 실제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것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꾹 참고 침묵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이 예수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불의한 재판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은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세상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에서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게 참소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참소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초대계 로마 그 황제 밑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 불을 질렀다, 악한 이상한 그 종교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온갖 박해를 다 견뎌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의한 재판을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눈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를 참소해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거 진리 이게 맞는 거야라고 대응하고 우리가 힘을 써도 이러한 공격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에는 사실 교회의 잘못이 크죠. 교회가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물질의 욕심을 내기도 하고 세상에 쓰는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전체 교회 목회자에 비해서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봉사와 헌신과 기부와 이러한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섭니다. 가장 금액도 많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서 이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제가 앞에서 이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인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의 선함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특별히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공격받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족한 개인 아니겠어요? 사실은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일부러 악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혹시 욕먹을까 봐, 예수님 욕먹을까 봐 아휴 하고 꾹 참고 손해보고 넘어가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손해가 크고 우리가 불이익을 견디기 힘들 때는 우리도 폭발할 수밖에 없고 참여도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소리,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이 동네 다닐 때 특히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식당이나 운전할 때 욱하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도 욕은 재선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저도 마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의 그 향한 우리는 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불의한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불의한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데 이 오르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늘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불의라는 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치 못한 양심이 들어있게 마련이고 그 안에 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계산이 어느 정도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손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과 계산대로 움직이다 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거기에서 참소할 거리를 얻게 되고 우리를 더 불의한 재판으로 얽어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분별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아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불의한 재판 가운데 충분히 뒤엎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을 감당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할 때 가끔 가다가는 잘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목회자나 신실한 동역자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나에게 가장 불리하고 안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묻지만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내 생각과 욕심이 내 머리를 가리고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고 안 좋은 것, 좁은 길을 택하면 대부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길을 가고 시작하다 보면 아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어떤 마음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1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음 장면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했는지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 다 도망가고 비참하게 끌려와 있는 예수를 보면서 무슨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궁금하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서 참소할 꼬투리를 잡기 위함입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한 번 더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가만 계시지 굳이 이번에는 입을 여셨어요. 우리 암송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을 가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시는 것,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 재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자입니다. 통치자요 심판자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죠. 감히 지금 이렇게 곧 끌려가서 죽을 정말 벌 볼 일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더 이상 보고 들을 것도 없다. 가장 분명한, 지금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지금 분명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사형 땅땅땅 하고 이제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수에게는 남아있는 하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주먹질하고 눈을 가린 다음에 누가 때렸니 하고 맞춰보라고. 이게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앞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때려놓고 선지자처럼 누가 때렸냐 한번 맞춰봐라고 그런 장난하고 있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희롱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뒤에 있을 고난과 조롱이 어떠할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의한 재판을 걸고 참수할 것을 찾는데 그 제목 가운데 우리를 참수하고 불의한 재판의 상당 부분에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걸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의 분명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어둠에 있지 않은 빛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를 주인 삼은 자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의 권위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지고 압박하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로 우리를 압박하고 조롱하고 따돌리며 또는 쾌락으로 편안함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게 합니다. 차마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요구하고 유혹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올 때 참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으로 분명히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인들은 성경 강좌 시간에 지금 우리 한 교회가 그동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왔던 것들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편안할 때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넘어갈 수 있는 위협을 받았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받았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을 위험에 있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장 대표적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관광을 보고 정말 맞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들을 쭉 봐왔지만 그런 장면에서는 절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탄이 그 앞에서 귀신을 내어줬을 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막 떠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하라. 입을 막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따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장 고난받고 비참한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가장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과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고난과 죽으심에 있지 능력과 기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그 시상식이나 어떤 그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그 성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간증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있으시죠. 정말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정말 사업이 실패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공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성공 대신에 고난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라고 그 묵묵히 신앙생활에 가는 모습들을 고백하고 보는 것은 더욱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꼭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가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 전당 불신족하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 가운데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전과 이전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그냥 편한 가운데서 잠깐씩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이전에는 복잡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눈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눈으로 바뀌었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 너를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당신과 만나는 것이 편안해지고 내가 당신을 다시 다른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어. 이러한 이야기와 고백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침묵하셨고 내가 큰일이라고 하는 불리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밝히셨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 있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의한 참소와 재판을 이기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참소와 재판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낼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요.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날 언젠가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소망 삼으시고 인내하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불의한 재판에서 침묵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억울한 길, 답답한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참수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으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는 정체성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여, 우리를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주님,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불안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수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러서라고 타협하라고, 하나님을 감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나며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나를 쫓아가고 참수하고, 주님, 나를 예수를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 가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순결하고 신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어려움과 낮은 자리에 처해있고 불의한 일로 당하여 내가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귀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내 귀가 열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이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 욕심이 가려서 주님,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따라 나도 같이 울며 그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을 찾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를 주인의 자리에 놓게 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한 것에서 오르신 예수를 드러내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것을 교회로 세우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점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식구들도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살 것을 필요한 것 아시는 점이 있사옵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주님이 아시는 점이 있사오니, 비록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역전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삶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가면 어렵고 험한 게 이 불의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과 말과 눈과 손과 발 모든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이 험한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내 욕심과 마음과 계산이 앞서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침묵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감추도록 압박하고 요구합니다. 주님이 내가 그니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삶, 나에게 주님이 하신 일 드러나는 삶 살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놀이터와 전도와 선교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된 줄 믿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깊은 신음까지 주님 관찰하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도록 또한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